지금 이스라엘은 앞날을 알 수 없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이러한 상황들은 아주 생경한 새로운 상황들은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랬습니다. 애굽 아래에 있을 때도 그랬고, 광야를 지날 때도 그랬고, 가나안 땅 입성을 위하여서 전쟁을 치를 때도 그랬고, 그 이후로도 가나안 땅과의 싸움 뿐만 아니라 아람의 도발, 또 열방의 여러 세력들 가운데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늘 고민과 위기와 위험의 한복판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한 세월이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백 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른 알아차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문제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느냐,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러한 문제들은 늘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내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 그러한 문제들을 만날 때 그 문제의 도움이 어디에 있는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만나면서 이걸 안타깝다고 이야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어이없다고 이야기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문제를 만났고 그 문제를 도와줄 분이 누구냐, 이것을 모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도 쉬운 문제예요. 아니, 쉬운 문제라기보다는 여러분 이것은 익숙한 문제입니다. 우리 신성의 성도들도 다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도움은 누구실까요? 우리의 도움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도우실 것,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인도하신다. 나의 연약함, 나의 죄를 아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너무나 잘 아는 문제와 익숙한 문제와 이 대답 앞에서 왜 이스라엘은 이것을 잘 잊어버리고, 아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왜 우리는 이것을 잘 잊어버리고 왜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걸까요? 답부터 드리면요, 우리가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누가 너를 도와줄 분인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서 31장 전반에 흐르는, 여러분 제가 처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사야를 읽을 때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요. 이게 지금 주님의 마음입니다. 1절부터 보실까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믿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세상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뒤집어서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까요? 왜요? 왜 우리가 세상에 도움을 구하러 가면 안 될까요? 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잘못된 걸까요? 이렇게 한번 거꾸로 질문해 보면 어떨까요? 힘이 없으면 강한 사람에게 찾아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닐까요?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게 왜 문제가 되어질까요? 정답, 애굽이라서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애굽을 찾았기 때문에 애굽이라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신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그냥 큰 제국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애굽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에 애굽의 모든 군대들을 홍해에서 그들을 수장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셨다라고 하는 표현의 또 다른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요.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홍해를 가르셨다. 여러분, 홍해를 둘로 갈라서 지나가게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자 그 홍해가 계속해서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자 그 열려 있었던 그 길은 닫혀졌어요. 그 홍해가 다시 합쳐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홍해는 역사 가운데서 갈라진 적이 없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나라의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하는 이유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본성입니다. 참으로 끊임없이 나를 붙잡고 있는 인간의 죄성인 겁니다. 이런 거예요. 왠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을 어떻게든지 붙잡고 살아남기 원하는 인간의 죄된 본성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든지 내 유익을 붙잡고 싶은 마음, 내 기득권을 놓치고 싫지 않은 그런 나의 마음,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내가 쥐고 있어야 그래도 내가 좀 안전하지라고 하는 마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성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애굽들을 따라가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애굽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애굽을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앞으로 이제 제 설명을 들으면 애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구글 어스에서 여러분 이집트의 그 모습을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한가운데에서 세로로 길게 가르는 강, 애굽의 유명한 강이 있죠. 그게 바로 나일강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죠. 모세가 건짐을 받았던 그 나일강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강이 그냥 보통 강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하늘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약 한 400km 되어진다고 하죠. 여러분, 그것을 17번 붙여야 나일강의 길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흘러가면서 평야를 이루는데, 이 나일강을 통해서 초록색 부분, 이 평야를 이루는 부분들이 한반도의 14배나 되어지는 겁니다. 이 나일강이 아프리카 대륙의 전체 면적의 10%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실까요? 나일강 주변에 가면 신기한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것은 강을 따라 양쪽으로 좁은 띠처럼 초록 땅이 쭉 이어지는 평야들이 있는 거예요. 풀이 자라가고 새가 날고 곡식이 익어가는 그러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서 지금 사진에서도 보겠지만 조금 더 밖으로 나가면 땅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초록은 흔적도 없고 눈앞에 붉은 모래바람만 가득합니다. 생명체라고는 전갈 정도? 한두 마리 보일까 말까 하는, 정말로 1시간 거리에서 생과 사가 갈라지는 전혀 다른 환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또 이 사진도 한번 보실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비밀은 홍수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 매년 여름이면 나일강이 범람합니다. 넘칩니다. 강물이 양쪽으로 흘러서 넘치면 범람한다, 나일강에 홍수가 있다, 그러면 이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이 애굽 사람들은 그 홍수만 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물이, 강이 넘치면, 이 강이 양쪽으로 넘치면서 까만 진흙으로 덮게 되어집니다. 지금으로 치면 매년 한 번씩 온 동네에 최고급의 천연 비료가 공짜로 깔아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농부들은 물이 빠지면 그냥 씨 뿌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땅을 갈 필요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 땅에서 그렇게 씨를 뿌리면 그 땅이 비옥한 땅이 되어지기 때문에 곡식은 저절로 자라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먹을 것이 쏟아지는 땅, 나일강. 그리고 그 나일강이 범람하면 그때 이 애굽 사람들은요, 홍수가 언제 났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새벽녘 동쪽 하늘을 보면 되는 겁니다. 평소에 보이지 않던 한 별이
새벽녘에 아주 반짝하고 크게 비치는 때가 있는데 바로 시리우스라고 하는 별, 밤하늘에 가장 빛나는 그 별이 보이면 여러분 한 달 안에 홍수 온다라고 하는 사인이었습니다. 달력도 시계도 없었던 그 시절에 하늘의 별 하나로 강의 움직임을 그들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읽고 있었던 거예요. 기원전 27세기, 그러니까 모세가 살고 있었던 시대를 기원전 약 16세기에서 17세기라고 16세기에서 15세기로 보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나기 약 1000년에서 1200년 전에 이집트 카이로 남서쪽에 24km에서 30km 거리에 있는 광활한 사막 고원 지역에 사카라라고 하는 사막 한가운데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이름은 이모테프. 그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냐? 평화롭게 오는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세보다도 1000년 전의 사람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가 하는 일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정치자였고 의사였는데 그가 역사에 남을 아주 귀한 일 한 가지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돌로 하늘을 찌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미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들어낸 것이 피라미드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피라미드는 세대를 거치면서 왕들이 세워질 때마다 누가 높이 만드냐, 누가 흔들리지 않게 만드냐, 누가 크게 만드느냐, 이 피라미드에 대한 집착들이 그 당시 애굽 왕들의 집착이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쿠프라고 하는, 다 지금 모세보다 1000년 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피라미드를 만드는데 이 사람의 피라미드가 아주 유명한 피라미드입니다. 돌 블록을 230만 개를 쌓습니다. 총 무게는 600만 톤에 해당되어지는 피라미드.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바닥 면적이 축구장 10개를 붙여놓은 크기, 그리고 그 위로 그 당시에 아파트 50층 높이의 피라미드를 쌓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 자리를 지킨 것이 무려 3800년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한참 중세시대에 이르러 영국의 대성당, 제가 알기로는 링컨 대성당으로 알고 있어요. 미국의 링컨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링컨 대성당이 이 피라미드보다 더 높은 성당을 지었지만 여러분 폭풍의 그 첨탑이 쓰러져 버립니다. 도대체 이 피라미드가 얼마나 오래 지어진 건축물인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피라미드를 보려고 사람들이 이집트에 가지 않겠습니까?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모세는 이 피라미드를 보았을까요? 못 봤을까요? 당연히 봤죠. 그러니까 이미 모세가 있던 시대는요, 이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들이 건장하게 다 서 있을 때예요. 그가 태어나기 1000년 전에 이미 이 피라미드가 다 건축되어 있다니까요. 계산되세요, 여러분? 그러니 그 애굽이 얼마나 대단한 국가였겠습니까? 그런데요, 기원전 2200년쯤, 모세 때의 일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전에 여름이면 어김없이 나일강이 범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렇게 비옥한 땅을 이루게 되어지고 그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 해에는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에는 나일강이 범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지 하고 참았는데 그 다음 해에도 비가 오지 않고 나일강이 범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나일강이 범람하지 않고 그리고 비가 오지 않아요. 이디오피아 고원에서 내리던 빗물이 끊기면서 나일강 자체가 말라붙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이집트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여러분, 지중해에서 인도까지 북방부 전체가 가물어 있는 그 대가뭄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밭이 갈라지고 곡식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죽기까지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렇게 강성했던 제국도, 그 어마무시한 피라미드를 지었던 그 제국도 뭐만 안 내리면, 하늘에서 비만 안 내리면 그들은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명을 들으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이 새롭게 열립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의 말씀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을 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여러분,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사 재앙을 내리시고 그의 말씀들을 변하지 않게 하시며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하는 자들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왕궁에는 지혜로운 모사들이 있었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지혜와 전략과 군사력을 의지하고 그 애굽의 크기와 그 거대함을 의지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 대목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의지하는 애굽에게만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지혜가 있음을 알라. 여러분, 여호와의 지혜란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여호와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지혜와 비교되어지는데, 애굽의 지혜는 눈에 보이는 힘, 그들의 전략, 그들의 크기, 그들의 규모에서 나오는 지혜. 근데 여호와의 지혜는 어떤 지혜냐? 말씀하신 것을 변하게 하시 아니하시는 신실함의 지혜입니다. 사람은요, 상황에 따라서 계획도 바꾸고 전략도 수정하고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여호와의 지혜는 한 번 정하신 뜻을 끝까지 이루시는 지혜. 그리고 다음 구절에서 그 말씀들을 변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여호와의 지혜는 무엇이냐? 심판과 맞닿아 있는 지혜.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의 지혜는 재앙과 연결되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그냥 단순히 똑똑하다, 지식이 많다 이런 뜻이 아니라 죄악을 정확하게 보시고 합당하게 심판하시는 지혜가 하나님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한번 말씀하신 그 말씀은 끝까지 지키신다. 두 번째, 죄악을 보시고 그 죄악에 대해서는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지혜는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혜를 믿고 내려가지만 그거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지혜는 나에게 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여호와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를 쫓는 자들, 오히려 그렇게 되어지면 너희들은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재앙을 만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경고인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사야서 31장에 여호와의 지혜라고 하면 변함없는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한 지혜, 동시에 죄악을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지혜. 애굽의 지혜가 사람을 살리는 데 보이지만 결국 무너질 지혜라면 여호와의 지혜는 반드시 이루시고 회복하시는 지혜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입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많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지금 비교하는 이야기입니다. 대상이 눈에 보이느냐 눈에 보이지 않느냐, 우리에게 도움을 진짜로 누가 줄 것 같으냐, 여기서 핵심은 누가 신이냐? 애굽은 사람이지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희들을 도울 수 있는 참된 신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게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리니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계속해서 보실까요? 그 다음 하반절, 그들이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한 가지 비유를 하고 있죠. 오늘 두 가지 비유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하나의 비유는 무엇이냐면 사자를 비유하는 거예요. 사자가 양 한 마리를 움켜쥐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놓게 하려고 목자들이 아무리 모여서 소리를 치고 이놈의 사자야 그 양 좀 내놔라 아무리 소리를 치고 난리 버섯을 떤다 할지라도 여러분, 목자들 때문에 양을 놓고 떠나지 않는다. 사자가 그 목자들이 난리를 친다고 무서워가지고 그래 너 이거 가져가라 하고서 이거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자를 보여주시면서 이와 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강림하여서 싸우신다.
여호와께서 강림하여서 임재하여서 너희와 함께 싸우시고 너희를 위하여서 싸울 것이다. 하나님은 누가 같으냐? 움켜진 것을 놓지 않는 사자와 같다.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붙잡고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비유를 합니다. 31장 5절에 있는 말씀, 이건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위에서는 사자가 먹이를 딱 붙잡고 물고 놓치지 않는 비유를 한다면, 두 번째는 새끼를 보호하는 새와 같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날개를 치면서 그 새끼를 보살피는 모습, 자기 새끼가 절벽에 떨어지려고 하면 다시 받아 일으키고 또 다시 받고, 그렇게 어미가 새끼 새를 보호하듯 여호와께서 그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물러섬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노란색을 쳤죠. 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마치 새가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그리고 사자가 그것을 딱 움켜쥐고 놓치지 않는 것처럼 너희들을 그렇게 보호하는데 동사 4가지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보호한다, 호위한다, 건진다, 뛰어넘는다, 이 표현이에요. 오늘 요거만 해석하고 마무리하십시다. 여러분, 여기 4가지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호위한다, 보호한다, 또 건진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보호한다, 호위한다, 건진다, 구원한다라고 하는 의미죠. 다 비슷하게 들리실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동사 뛰어넘는다, 이 말은 조금 우리에게 다르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뛰어넘는다, 뭐가 생각나세요? 패스오버한다, 유월한다. 무슨 말입니까?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난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유월시키셨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그들을 넘어가게 그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뛰어넘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유월절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출애굽 사건을 너희들로 하여금 재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다시 한번 그날처럼, 그 유월절의 그날처럼 내가 너희들을 건져서 구원할 것이다. 너희를 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바로 너희들을 뛰어넘어 구원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핵심 6절이 나오죠. 어떻게 나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들에게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자처럼 너희를 붙드시고 새가 날개치며 정말로 그들을 잘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마치 무엇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유월시켰던 그 귀한 구원의 사건을 그때 한번, 그들에게만 한 번이 아니라 오늘도 통일하게 우리에게 그 유월의 사건들을, 그 구원의 사건들을 펼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분으로 찾고 있고,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누가 내 편인가, 그래서 나는 어느 줄에 서야 할 것인가. 우리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들이 흔들린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마음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애타시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기를, 내가 너를 유월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들을 고백하며 주님이 나를 다시 한번 세우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 물러섬이 없는 은혜, 포기하지 않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져 내가 어디로 향해야 할지,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말씀하시고